아이고, 아무튼 뭐 육체적으로나 이 마음으로나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바쁜 것 같기도 하고 한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빈 것 같기도 하고 꽉 찬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봉원 목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여기 와서 땀도 빼시고 이렇게 기쁘게, 올 때는 뭐라면 형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갈 때는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린 것 같아.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 입관 예배 드리면서 얼굴을 보니까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내가 몇몇 분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자는 것 같고 생전보다도 더 평안한 그런, 몰라요, 정말 신기하게, 죄송한 얘기지만 돌 붙여 이렇게 웃는 것 같은 아무튼 잔잔한 미소를 띤 얼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아무튼 튀는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다 보내드리진 않고 심장이 좀 강하다 싶은 사람한테만 얼핏 보면 데드 마스크라고, 왜 유명한 분들 돌아가시면 얼굴 모습을 뜨잖아요. 얼핏 보기엔 베토벤 같이도 보이고, 김봉원 목사님이. 아무튼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고, 내일은 9시에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선 오늘 제가 어제 밤에 이제 도착해서 거의 11시 넘어서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 11시 30분이면은 그렇게 일찍은 아닌데 아무튼 늦었어요. 입관 예배 때. 참 가기 싫은 입관 예배, 장례식 위로 예배인지 문제인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미적미적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우리 진 집사님이 또 전화를 하는 바람에 묘하게 또 잘 터지는데 또 서로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가라는 건가 보다. 하나님 노릇을 해서 뒤늦게 택시 타고 갔어요. 저도 별수 없구나. 믿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하지만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가기 싫었던 장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김봉원 목사가 천국을 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별이니까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끝절까지 15장 35절부터 고린도전서죠.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참 은혜로운 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특히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사는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되지 않을까.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내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입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입었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천국 소망에 우리 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 아픔, 슬픔, 그 소위 그 뭐 상처받았다는 마음, 또 아무튼 그 영혼 육에 대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부활 때문에 용납할 수 있고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언제 정말 어떻게 보면 인사할 시간도 없이 가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뉴스에 보니까 뭐 뺑소니 차 그런 죽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수만 가지 이렇게 있어 왔는데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 부활신앙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 이제 가끔 이런 질문들 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만, 그럼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런 질문들 아직 안 해보셨어요?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질문을. 거기까지 질문을 갖는 분은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도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일까요? 힌트를 다 드렸건만 메시아가 온다는 믿음을 믿고 살았어요. 메시아. 그 약속 안에요. 거대한 약속이죠.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약속. 그거 믿고 다말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메시아 출산을 위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여자로서 족보에 올린 예수님의 계보에 올린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예요. 다말이. 그것으로 미루어 봐도 천국 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믿음의 그 조상으로 기록이 된 그 어마어마한 그 정말 개인으로서는 명예인데, 영예고, 거기에 다말이, 그 뭐냐면 약속을 다말같이 믿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메시아 사상을 다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는 여자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들 선호 때문에 뭐 얼마 전까지도 뭐 사회적 문제 가끔 이렇게 이제 여론에 떠올랐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을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스렸는데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자의 사명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딸을 낳는 게 아니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남자라고 생각을 했고, 아들을 낳으리라 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계속 이어져 왔고, 그래서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줄 아느냐, 그게 의미였어요. 그게 여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믿음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을 하다 키우세요. 믿음의 아들을. 근데 그 다말이 아니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아이들 낳기 전에 자꾸 죽는 거예요. 뭐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유다조차도 이게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왔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셋이 있었는데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그 법에 의하면 맏아들이 형이 후사를,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잠을 자서 아들을 낳아야 돼. 근데 그 아들은 그 자기의 아들로 치질 않고 형님의 아들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의 아들로 기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장자입니다.
그럼 장자에 주어지는 특권이 대단해요. 우선 유산에서 아마 3분의 2는 아마 장자에게 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장자에게 거의 다 가는 거예요. 장손에게. 그래서 아들을 안 낳으려고 땅에다 설정을 했다 해서 그게 이제 오난의 이름을 따서 오나니즘이라고. 예. 자유행위라는 뜻으로 요즘 사용됐던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아무튼 이 장자의 이 권한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그 기대가 아니라 신앙이었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종들을 딸려서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여종이 뭐 식모살이 하라고 간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그 이유는 자기 딸이 행여나 아들을 못 낳을 경우. 그래서 대신 아들을 낳아줄 그 사명이 있는 게 그 여종의 첫 번째 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라가 뭐 90이 되도록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여종을 하가를 이렇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 그게 아주 정당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사라가.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90이고 뭐 경수가 끊어지고 뭐 죽은 나무 같은 몸에서 무슨 아이가 나오겠느냐. 그때 이해가 되는 건데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 대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우리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신약 성도에게 그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하는 말씀 보면 전부 거꾸로 된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적인 상식에는 논리에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아나바틱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해야 되고 이게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혹자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생각으로는 전부 틀린 생각이에요. 안 맞는 생각이야. 무슨 소리냐. 거기에 흔들리면 이제 불합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상식에 따라가는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은 잊어버리세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 믿음의 테스트가 걸린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다말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상식적으로는 불륜에다가 도대체 그럴 수가 없는 말하자면 짓을 한 건데 이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높이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유태인에게서도 여자는 사람의 수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여자는 수에서 빼고 남자만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배를 해서 10,000명. 거기에 혹시 아이들까지 데려갔으면 뭐 모르지만 적어도 한 15,000 내지 20,000명은 되지 않았겠냐.
그 당시에 뭐 아이를 많이 낳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5병 이외의 기적이 5천 명 먹인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참고로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매님들, 네? 정말 복된 시대에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감히 언제나 그 사도 바울에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안 조용하잖아. 네? 그게 이제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겉으로 드러난 거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상식적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렇다고 상식적인 말이 전혀 없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칙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 빠지고 하는 거 이 세상의 법칙의 하나라고 봤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거 어느 때 어느 법칙을 따라야 되느냐, 그죠? 근데 세상 법칙이건 영적인 법칙이건 간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김봉원 목사님이 세상의 법칙을 너무 안 따랐어요. 그거는 아마 목회 한 30년 동안에 2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잠을 통 안 자는 분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 그 구제하러 갔을 때도 거기에 미국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지금 활발하게 그 구제 사역을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김봉원 목사님이 가지고 간 그 장비들을 다 그 교회에 넘겨줬어요. 차 안에서 뭐 밥 짓는 차 뭐 이런 등등.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그 도왔던 우리 NIBC 한동 졸업생의 백재현이라는 자매가 그때 통역을 하면서 도왔는데, 우리 재하람도 그래서 내가 보냈었고,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하면 굿모닝이 아니라 잠 좀 자라 그랬대요. 김봉원 목사님한테. 우리 학생들이 김봉원 목사님이라면 존경은 하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훈련을 보내면 잠을 안 재우니까 본인이 안 자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지 애들이 서울역만 보내면 아무튼 끔찍하게 뭐 끌려가는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들 고개를 땅에 떨고들 갔는데 그 이유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내내 훈련한 것보다 김봉원 목사님 그 캠프 일주일만 하면 훨씬 효과가 있더라고요. NIBC를 만든 그 숨은 그 내조자가 김봉원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지금 나가서 우리 그 새로 한동대에 취임하신 장 총장님이 이제 졸업생들이 잘 돼야 한동이 잘 된다 해가지고 졸업생들의 활동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우선 이제 동남아를 순방하는데 거기 전부 NIBC 졸업생들이 깔려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학교 내에서는 우리 NIBC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빠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하는 김아무개 교수는 말할 것도 없이 어쩌면 공공의 적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열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의 충격에 가까우신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멍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방콕에 가서 어딜 가나 NIBC 출신들이 그냥 열렬히 이렇게 모시니까 미국에 가거나 어디 갔을 때는 참 쓸쓸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뭐 겨우 이제 20년뿐이 안 된 학교니까 사회 진출한 게 뭐 10년 안짝인데 뭘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다들. 그러니까 총장님이 오셔도 어떻게 뭐 매여 있는 몸들이니까 제대로 마음껏 그렇게 모시질 못하는 상황인데, 이 동남아를 갔더니 NIB 뭐 만사 젖혀놓고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다니는데 보니까 NIBC 출신이 하나같이.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이제 캄보디아, 저는 우리 아우리치 나가면 꼭 리트릿을 이제 캄보디아 CM립에 모여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동안 각 나라에 흩어졌다가 모여서 이제 랩업 하는 거죠. 마무리를 짓는 걸 이제 제가 늘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간 건데, 그에 맞춰서 이제 총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뭐 계획이 없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잘 NIBC가 소개가 된 상태에서 방콕을 가셨 모양인데, 이제 CM립 끝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무슨 연합뉴스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엄청난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 주일날 제가 이제 우리 거기 설립한 전문대학 NIBI에서 주일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총장님의 시간을 드렸더니 이 양반이 너무 큰 약속들을 했어요. NIBI에서 공부한 거를 뭐 한동대에 오면은 뭐 크레딧을 상당히 많이 주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셨는데, 이건 녹음되고 있는 거죠 하면서 약속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국제 개발이 바로 이거구나 뭐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헤어졌는데, 방콕에 가서 이제 그 기자들 앞에서 국외 창업센터를 5개를 세우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에트남에 이제 호치민하고 하노이, 캄보디아의 프놈펜과 시엠립, 방콕 이렇게 5개는. 더 이상은 아마 이제 출장을 다음으로 미루신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랄 거는 우리 인도네시아 가면 거기 전홍근 목사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놀랄 뻔했는데 이제 좀 남겨뒀다가 다음에. 사실은 저 자신도 몰랐어요. 우리가 뭐를 하고 있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몰랐는데, 그분이 놀라는 걸 보고 내가 이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어진 거에 열심히 충성해서 뭐 되든 안 되든 뭐 아무튼 맨 땅에 헤딩을 하든 뭐 그냥 정말 믿음으로 밀고 나간 것뿐인데, 그리고 뭐 아직도 허덕허덕하고 있고. 그래서 그 믿음만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천국이 확장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 같은 맛을 보셔야 천국이 있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맛을 좀 봐야
아, 이게 진짜겠구나. 에?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믿음으로 육체의 병도 나야, 아, 이게 부활도 있겠구나. 믿어지는 거지. 그냥, 그런 역사 체험이 없으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어딨냐. 그 성경 박사들 안에 사두개인이 그 제사장들 족속인데, 부활 없다고 예수님한테 대들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부활이 어딨냐? 뭐 이러고.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뭐 아는 게 도대체 없구나. 꾸중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그 현장에서 그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을 맛봐야 돼요. 별 수 없습니다. 무슨 설교를 잘하고 무슨 찬양을 잘하고 뭐 선교를 잘하고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체험,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체험.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을 붙이려면 체험 종교다. 이 체험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머리로 그냥 지적으로 그렇다고 치자 이런 거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라 100점을 맞아야 패시지 99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99.999 뭐 해도 소용이 없는데 누가 100점을 맞추겠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게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의인만이 천국에 갑니다. 아멘? righteous man만 천국에 갑니다. 근데 이 의인이 되는 길을 처음에 뚫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황당한 약속을 하잖아요. 그 80세 된 그 할아버지에게 무슨 네 자식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뭐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고 뭐 이게 믿어질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걸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각자 받은 약속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게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성령책이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머리로 내 이성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를 믿는다? 그것도 또 사실 비논리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그 사고 체계에 맞아야만 믿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쉽고도 어려운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고의 체계가 아예 없는 무슨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오히려 더 힘들어요. 자아가 있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고력이. 사고력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고력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나다입니다. 내가 아는 학문, 내가 아는 생활 경험, 내가 아는 생활 무슨 터득한 지혜, 이것을 말씀 앞에, 말도 안 되는 말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not I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사고 체계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죽여라 이거예요. 생각을 죽여라 이거예요. 항복해라 이거예요. 항복.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사를 주관하는 절대권자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나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도 이 not I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1절에 그 앞에 우리가 읽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사고 체계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세상의 그 사고 그 체계를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충에 수시로 됩니다. 그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 생각에는 내지는 내 지혜, 경험 이거를 사느냐. 그래서 이게 신앙이라는 게 It's a matter of choice, 선택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부흥회 갔다 오고 무슨 큰 집회에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거,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아무튼 열심히 섬기는 거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너 잘했다 그러지 절대 안 해요. 이 계시록에서도 보면 충성된 그 교회에 대해서 늘 수고는 알지만 하고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회사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훌륭하다 뭐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요 열심히 충성 죽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받으시길 원해요. 지금 여러분이 와서 찬양한 거 그걸 훨씬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이 그 목적을 아셔야 돼요. 모든 기계도 그 만든 목적을 모르면 잘못 사용을 해서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느냐. 요게 이제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찬양만 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기뻐하시긴 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찬양만 하고 나면 기분만 좋고 끝이에요. 아까 찬양들 참 은혜롭게 하셨는데 지금 뭐예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찬양도 할 거야. 열심히 노력 봉사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 다 쳐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즉각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에 빠진 말씀의 지혜, 무슨 말씀의 은사 있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 잘 전하죠? 잘 전하나? 제가 순종을 안 하면 말짱 헛거려는 거예요. 내가 순종 안 하면서도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지금 넘쳐나요. 네. 10손가락이 아니라 발가락까지 쳐도 모자라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감동을 안 받으시고,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한다, 말짱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그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도 넘쳐나고 찬양도 너무 잘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순종들을 안 해요. 순종 안 합니다. 회사 가면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씀에 따라서 순종 안 해요. 그 정말 아주 굉장한 문제예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고받고 해서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힘센 사람, 사회에서 뭐 지위가 있고 뭐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뭐 장로되고 뭐 이러는, 이게 바로 뭐냐면 순종을 안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증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부활 이 말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오늘 가 보니까 뭐 김봉원 목사 죽어서 뭐 말도 못하고 뭐 입국 다물고 뭐 죽었구만. 근데 뭐 무슨 부활이야, 부활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보니까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묵대. 손발만 묶는 게 아니라 온몸을 꼭꼭 묶어서 주님이 그 살려놔도 못 나오겠더라고. 아니, 뭐 입관 예배하는 걸 제가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이번엔 특별히 그 꽉꽉 묶는 것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몸통도 한 5번은 묶더라고, 5번은. 발 묶고 손 묶고 뭐 어이구. 그러니 깨어나도 그거 나올 수 있겠어요? 나 그거 걱정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일어나라 했는데 저 양반 기랑 묻히겠구나. 네. 그 사망 권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꽉꽉 묶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그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붙였을 때 쇠사슬로 묶어놨잖아요. 이거는 그냥 헝겊 끈으로 묶었지만 쇠사슬로 묶은 게 이렇게 다 풀려났잖아요.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예요. 땅 속에 묻혀있던 시체들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갔을 때 그게 무덤이 갈라지고 나왔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아멘?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여러분이 믿으시려면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많은 말씀을 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라고도 해요. 그래서 또는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았다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뭐야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직통 통화를 하나? 나는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 그거 읽을 때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이런 설교를 듣다가도 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없으면 오늘 예배도 헛겁니다. 자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못 받았다. 그 기도회 헛거예요. 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가세요. 성령님이 이건 내가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기에는 제 잘못도 있어요. 제가 잘못하니까 못 받는 수도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파이프를 연결하는데 파이프가 깨끗지 않으면 또는 전기줄이 시원찮으면 이 전기가 잘 안 흘러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단에 세우는 목사가 사실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말씀 받으셨죠? 네. 몇 사람만. 정말이에요. 이 밤늦게 앉아서 이게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받지 않으면 이 기도회 그냥 그 루틴하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뭐 부흥이 되겠어요? 여러분부터 뭐 가봐야 뭐 글쎄 뭐 그저 그래 뭐 이러면 누가 오겠냐고 여기. 거기 가면 뭔가가 있어. 이래야 피곤한데도 오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받는 그 소위 수지 맞는 게 있으니까 오늘도 정말 피곤한데도 오기 싫으면 이 전철을 타고 내릴 때서 안 내리고 한참 지나가서 갈아타고 또 거꾸로 와서 오느라고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게 전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NIBC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저의 그 부족한 점이 그렇게 많은데 부족한 점이 뭐냐면 나는 민망해서 혼났어요. 이 NIBC 출신들마다 우리 교수님은 때린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폭력 교수가 돼버렸어요. 저한테 맞지 않은 사람은 좀 서운할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안찰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고소를 안 당하고 요즘 뭐 보니까 굉장들 하더라고 고소들이. Thank God. 그 하기 전에 은퇴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혹시 누가 또 나보고 뭐 장관하라 그러면 무조건 거절해. 나 이제 이게 청문회에서 다 들어갈 테니까 요즘 막 별거 다 뒤지더라고. 그러면 이 NIBC 출신들이 때린다는 얘기를 아마 다 할 텐데 어떻게 그냥 여기서 끝나야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육체가 다 다르다는 얘기를 왜 하시냐면 부활의 몸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런 몸은 썩어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glorious body. 그 도대체 어떤 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문을 꽉꽉 걸어 잠갔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 몸. 유령 같은 몸에. 그러니까 사람 그 제자들이 이 유령이야 유령을 놀라서 있을 때 야 먹을 것 좀 있냐? 이러겠다. 첫 마디가 먹을 것 좀 가져오라 해요.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잡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여 주의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할 때 믿음의 은사라고 하죠. 성령님이 믿게 해주세요. 네. 머리로는 믿을 수 없는데 마음으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들을 하죠. 그게 믿음이 없이는 그게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생명인데 그거 어떻게 내놔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순수히 양같이 이렇게 목을 내밉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태도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있느냐. 이 생명체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그 죽으면 이 세상에 다 끝 아니에요.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망권세.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한 걸로 제가 믿는데 이 권세라는 거, authority. 이 순경이 사복을 입었을 때는 authority가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순경복을 탁 입으면 authority라 순경이 싹 손들면 차가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뭐 20살짜리 순경 앞에 다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uthority. 그러면 그 순경 의복이 뭐냐? 그 법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법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법대에 가겠다는 사람은 권력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사람이 법대를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뭐 정치 권세도 잡아보고 기타 등등 법에서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서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역이용하는 거죠. 그 왜냐하면 아담이 그 사탄의 말을 들어서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의 말을 잘 들어. 사장의 종입니다. 뭐 충성스러운 사원, 저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그 권세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정당하게 지금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법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만이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물이라는 건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 없는 사람이 없거든. 순교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프로페트 뭐 해봐야 순수하지가 못해서 그 죄의 권세를 이길 만한 제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죄값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에 속하기만 하면 그 권세를 뭐에 공유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권세는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망아 널 쏘는 거 끝났다 이거. 왜냐하면 그 다시 되찾아오셨거든 그 권세를. 근데 사탄이 아직도 활약하는 거는 아직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집행이 됩니다. 무적행에 집어넣고 탁 잠궈 버린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후에. 할렐루야.